하시고 나서 새벽 미명에 모세 혼자 일어나서 산 위로 올라가는 그림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덤에서 하는 것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아담 세계가 심판받고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심판받고 끝난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있고 세상에 오셨던 예수는 반드시 죽고 장사되어져야 된다 이거야. 뒷걸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었던 바위에 판 새무덤의 장사가 되셨습니다. 흙 속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왜 흙에서 취함을 입은 분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죽임당하신 지 사흘 만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그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제 새 창조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표가 출애굽기 34장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표상으로 세상에 오실 때 율법 아래서 나시고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 후에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신 사람 예수는 죽임을 당한 지 사흘 만에 부활되어 승천하심으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다시 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려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취한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에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들고 여호와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랬습니다. 33장 17절에는 17절 18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인 것이 사실이면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모세는 주의 영광을 정면에서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영광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형상이고 여호와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의 말씀이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정말로 밝게 비춰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의 주인이 바꿔주셔야 돼. 어둠의 권세자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고 있었으면 이제 오늘은 생명의 참 빛이 광명을 가장한 거짓 신이 땅을 관장하는 저주받은 땅에서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땅바닥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이 세상 신이 사로잡고 있던 나의 심령과 마음은 이제는 하늘의 참신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셔서 주인 노릇을 하셔야 돼. 사람 속에는 주인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모세 때는 광야의 시내산이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이신 신께서 조후 서로 만난다 이 말이에요 하는 장소였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의 날 저녁에 지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서 찾아오셨죠. 네.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자꾸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와라 자꾸 그러죠. 넌 신의 산으로 올라와라 올라와라,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고 너만 올라오라 자꾸 올라오라 그러죠.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도단 말이에요.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없어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기성교계 사람들은 훈육시키고 가르치고 연마시키고 해가지고 자꾸 겨드랑이 밑에 비둘기 날개 좀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달아주려고 그러는데 그거 달고 포덕 대봤자 절대 하늘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죄도 다 소용없는 것이고 육체 연습이라는 건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는 그냥 육체일 뿐이야. 육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육은 못 박아서 끝내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은 개선을 하려고 아무리 해도 몽둥이질을 세상에도 몽둥이질을 하면 그때만 두려워서 손을 바짝 들고 발발 떨어가면서 날 용서해달라고 그러지만 사흘 가면 길게 가는 사람이요. 나는 주님 앞에서 뱀 맞고 나서 사흘 동안을 견뎌본 적은 없으니까 사흘 가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흘 가면 길게 갑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옛버릇을 육체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은 무익하다.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기성교계에서는 육체를 자꾸 연마시키고 훈련시켜서 육체 연습을 자꾸 시켜가지고 뭔가 무엇을 이렇게 새로운 부를 그냥 사람이 만들어내 보려고 자꾸 해서 하는데 안 되는 거다. 조물주, 창조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조물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나 창조하는 것이지 사람이 누구를 개선시켜서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잘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절대 못 만들어놔요. 이런 것을 반드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 진리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주신 새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새 법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런 그림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영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강림한다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강림한다. 그런데 시내산으로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강림하셔.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강림하셔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곳에 주님의 충만한 강림이 임재가 있기를 바라요. 네. 영광의 주님을 오늘 다 만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 생명을 오늘 다 부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자들과 만나기 위하여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새 숨을,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후에 그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결국은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리고 가실 거예요. 예, 이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새 언약 말씀 들으러 참 잘 오셨어요. 어제보다 오늘은 좀 숫자도 많이 왔는데 복 받을 사람이 많은 겁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적을 금할 뿐 아니라 양과 소도라는 말은 유대교인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주님의 양, 구약 백성들은 주님이 다 자신들이 주님의 양이라고 그러죠. 구약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소라고 그러죠. 그들도 하나님 앞에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유대교의 모든 지도자들도 유대교인들도 주님의 새 창조에는 누구도 참여할 수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해박하게 많이 알아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도 각지 회당에서 회당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조물주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모세 혼자 올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은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이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 새벽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몰라. 그 저녁에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취하러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사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뒤에 능력의 옷을 입혀준 후에 절기가 실현된 다음에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영이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는 영이라 어떤 부분적인 진리에 붙잡히거나 매달리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나 아론이나 훌이나 70장로나 누구라도 사람을 데려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희생제물로 드리도록 지정되어진 우양도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는 새 창조를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새 창조라는 건 부활승천으로 실현되는 거니까, 부활로 되는 거니까, 거듭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은 누구도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거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조물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가 조물주다 그 말이죠. 지가 나의 심령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영혼을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에 어떤 인간이 데려다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나 자신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광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앞으로 데려다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믿으시면 안 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는 새 언약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덮고 쓰고 내린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들었어도 그 얼굴에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영광이 자기 얼굴에서 반사되고 있는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세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되는 건데 모세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얼굴 가려. 네가 영광 다 받으면 안 돼. 나는 인간에게 영광을 도둑질 당하는 것은 절대 용납 안 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도둑질하고 그래서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지자들을 자처하는 자들이라고 사실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는 그 영이 되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는데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의 영을 살려서 신령한 집으로 세울 재료로 삼고 건축 재료로 삼고 이제부터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인 신령한 집으로 세우실 것이며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석으로 지은 신령한 집에서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